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처럼 믿음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데 때로는 담대하게 율법의 고리를 끊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얘기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회활동이나 대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의 고리를 끊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처럼 담대하게 율법의 고리를 끊게 하였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금지 조항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와 4사람의 행동에서도 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4사람은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 집은 아마도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인파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병의 특성상 그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4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4사람의 헌신과 도움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4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계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팔레스틴의 서민주택은 나무로 들불을 놓은 후에 집을 덮어서 그 위에 놓고 그 사이에 흙으로 채웠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붕을 뜯을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기 집 지붕도 아닌 다른 사람의 집 지붕을 이렇게 뜯는다는 거 보통 신뢰가 아니잖아요. 또한 지붕을 뜯는 도중에 먼지가 집안에 쏟아졌을 것이니까 그들의 행동이 정말 누구도 하지 않은 특이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먼지가 쏟아지면서 햇빛이 보이고 이 어떤 사람이 들것에 바로 실려서 내려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느냐라고 하면 아연실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4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붕이 뜯어지고 먼지와 함께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열정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집주인으로서 눈앞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펄쩍 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죠. 중풍병,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중풍병이지만은 중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 네 사람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럼 물론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네 사람은 그 무리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지 못한 것을 행동에 옮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도 문제지만은 근원적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거고, 이 사건은 그들 자신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대면하는 여러분은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과연 그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다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